요즘에 굉장히 주목받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지요. 영화라고 했지만 사실 영화는 아니고 사실적인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건국전쟁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공적과 과오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판단과 몫이겠지만 우리가 광복 후 아무런 힘도 없는 상황에서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16으로 권력을 잡고 4.19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나얼이란 가수가 건국전쟁을 관람한 후에 인증사진을 자기 SNS에 올렸다가 사람들에게 집중 포화를 당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도대체 요즘 세대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해 온 걸까요?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80년대 말에 진보적이고 정교조 활동을 하던 젊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근현대사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조금씩 이야기됐던 것 같아요. 뜨겁게 타오르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 과거의 것들은 모두 부정하는 게 소위 정의고 옳음으로 치부되던 혼돈의 계절이기도 했죠. 아내와 함께 건국전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사회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진영 논리가 진실인 것처럼 둔갑되고 있죠. 정작 무엇이 역사적 사실이냐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침묵과 조롱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바른 역사관과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진영만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나와 생각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적대시한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우파, 좌파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제자로 거두세요. 왜였을까요? 우파든 좌파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나 좌가 아닌 제3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방법만 고집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연이은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동트기 전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로마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는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뒤늦은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3절 앞구절을 보면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이렇게 빨리 후회하고 뉘우칠 걸 도대체 유다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느냐는 거죠.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형을 언도받기 위해 빌라도에게 압송되는 것을 유다가 보고 즉시 후회했다는 점으로 볼 때 적어도 유다는 예수님을 죽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흔히 알려져 있죠. 열심당원은 당시 무력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서학자 오스카 쿨만의 저서 예수 시대의 혁명가들이란 책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으로 알려진 시몬, 베드로 말고 다른 시몬 외에도 가룟 유다 같은 호전적인 제자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지요. 재밌는 사실은 가롯 유다에서 가롯이란 말을 유다 남부에 있는 그리옷이라는 당시 마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가롯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스카리옷이란 말의 어원이 검을 의미하는 시카리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란 별명을 붙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다소 급진적인 유다에게 이스카리옷, 검이란 뜻의 가롯이란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유다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큼 과감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길 만큼 결단력이 있는, 한편으로는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뭔가 마음에 믿고 계획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회복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그 많은 능력과 권세에도 불구하고 곧 죽으시리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그때 다시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의 왕 위에 오르시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추론이 가능할까요? 복음서에는 몇 차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흥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실제 나사렛은 산 비탈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남동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계곡이 연해 있어서 삼면이 낭떠러지입니다. 회당에서 조금만 나가면 쉽게 낭떠러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휩싸여서 끌려오시기는 했지만 유유히 그들 사이를 헤집고 나오세요. 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알 수 없는 권능으로 그 자리를 비껴가신다고요. 가룟 유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죽음의 위협도 예수님을 막아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예수님은 또 피해 가실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졌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가룟 유다의 예상과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는데 그냥 그거 받으세요. 그 모진 조롱과 고난을 다 받아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실 때까지 이렇다 할 변호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제 공식적인 사형 집행을 위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이것은 똑똑한 가룟 유다가 예상했던 것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 결과였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뒤늦게 후회하고 뉘우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지배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마귀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동기와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뒤늦은 후회 속에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마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판단을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아무 생각 없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지 이 생각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과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방법은 틀렸어.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바로잡아야 해.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능력을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위에 오르게 될 거야. 이런 자기 생각, 가룟 유다의 생각과 충동을 마귀가 부채질하면서 급기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됐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 생각엔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대단한 능력 가지고 죽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절대 좋은 방법과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지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게 사탄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실패하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쉽게 내다 버립니다. 책임 안 져요. 본문 3절 후반부부터 보면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자기 행동에 회의감을 느낀 가룟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돌아온 게 뭡니까? 그들의 위로입니까? 그들의 격려입니까? 아니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책임도 네가 져.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유다와 어깨동무를 하고 친구처럼 환대하던 그들이었어요.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우쭐했을 거예요. 명망 높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내세울 곳 없는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주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 이해관계에 밝고 냉정합니까? 태도가 돌변해서 가룟 유다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너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편을 떠나서 잘못된 길에 선 사람의 최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못 이긴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본문 5절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원문을 보면 특히 그 은들, 복수로 표현하면서 은이 바닥에 흩어진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요. 유다가 은전을 던질 때 그냥 곱게 던진 게 아니라 얼마나 격분해서 던졌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은들이 흩어질 정도로 그 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때 유다의 상태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다는 것, 주체하지 못하는 이 분노에 치밀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크게 뉘우쳤으면,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으면 스스로 목을 메었을까. 이런 일면의 동정심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죄책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속의 섭리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어느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죗값을 매깁니까? 부모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 말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를 파괴하는 죄인 동시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불신앙적인 태도이지 절대 우리가 동경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죽음과 관련한 마태의 간단한 진술에 비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겔다마를 본 적이 있어요. 조그만 낭떠러지 아래 위치해 있는 공간이었어요. 아마 가룟 유다가 그 낭떠러지 위에 있는 나무에서 목을 메고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지거나 이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그 몸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온 것으로 여겨지죠. 누가는 이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말로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 인해 새로 사도로 뽑히게 될 사람은 절대 이런 파렴치한 배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 피밭 곧 아겔다마란 이름의 유래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값으로 산 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가룟 유다가 목을 메었다가 떨어져 창자가 터져 피를 흘리며 죽은 것 때문에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차이는 피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룟 유다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 피를 흘리게 하고 얻은 돈으로 밭을 사서 그곳에다가 자기 피까지 덤으로 흘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피로 보응받게 되리라는 말씀과도 일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는 가룟 유다의 최후와 관련해서 은 30으로 밭을 사게 된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 예언이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리라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과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스가랴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사건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마태가 스가랴가 아니라 왜 예레미야의 이름을 언급했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언자의 이름이 빠져 있는데 후대에 성경을 옮기면서 예언자의 이름을 예레미야로 잘못 집어넣었을 거라는 견해도 있고, 또 토기장애와 관련된 예레미야의 다른 구절을 인용해서 볼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토기장애와 관련된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예레미야서 18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들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은 토기장이가 자기 토기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깨어 부술 수 있는 것처럼 민족의 생사 여부를 관장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마태가 토기장이라는 이 토기장이라는 말에 집중해서 유대인들에게 보다 더 대중적으로 알려졌던 예레미야를 언급했다는 견해가 그래도 가장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 방법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살펴봤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았지만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직접 벌을 내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룟 유다는 우리들에게 배신자와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로 항상 기억되고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취향을 더 앞세우는 한 유다와 나의 삶은 백지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진영 논리, 탐심, 성공주의의 신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유다가 걸어간 길과 똑같은 길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내 생각과 뜻과 방법이 아니라 어떤 시대와 조류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좌나 우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신동인 선교사님이 가 계신 인도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코브라라고 합니다. 1년에 인도에서 코브라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약 2만 5천 명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그래서 예전에 인도 정부에서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왔고 코브라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잠깐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코브라를 잡아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할 텐데 그 숫자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코브라를 갖다 주면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코브라를 길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는 코브라를 가져와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키우던 코브라를 그냥 들에다가 놔줘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코브라에 물려 죽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능력을 통해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 권력의 맛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다른 목적,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유다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